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모여있으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독특한 사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과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 어떤 경험일까요? 그것은 다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리는 순간,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의 삶에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불처럼 바람처럼 누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 120명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사건, 2장의 이 사건은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거대한 시대적으로 여러분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순간,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갈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의도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성령 이전에는 모든 주도권이 자신들이 쥐고 있었어요. 내가 쥐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합시다 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거예요.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이양됩니까? 성령께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자, 새 상자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남도 강원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해요.
지원의 방안이 아니죠. 예. 거기에 온 많은 타국의 사람들이 와서 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을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3시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었고요. 말씀하신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었던 사건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이 바로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사건, 즉 절정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장담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는 어떻습니까? 꽁무니를 뺀 사람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비겁했던 사람이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가 여러분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짧은 사람이에요. 평생에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3년의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인대가 있자 그에게 여러분 그 많았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축된다면 우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디서 모를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예언을 여러분 인용합니까?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 그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엘의 말씀을 그가 인용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바로 예언했던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이었어요. 아무나 꿈 꾸고 아무나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즉 예언자, 제사장, 때로는 이제 왕들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바로 이 120명의 이 체험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방언이 터지는 이런 역사. 여러분 그들만의 어떤 모습으로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듯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있었고 성령을 부심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엘리사에게 바로 엘리야보다 성령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마치 여러분 성령을 소나기처럼 그리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사건이죠. 온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하심,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삶, 너무나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 무엇을 탄생시켜요?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오늘 탄생시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교회가 탄생한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별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적 그런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여러분 문화는 남성 위주의 문화예요. 여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여러분 이 어떤 인원 체크할 때도 거기에 취급을 받지 못해요. 여성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짧게 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뭘 무슨 성령이야? 아이들이 그냥 주일학교만 다니면 되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여러분 어른이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 아이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8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도 은혜를 받으면요 놀랍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인형극을 보고 나서 나중에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인형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이 아이들이 방언이 터져요. 유년부 아이들이에요. 이제 3학년 아이들이에요. 3학년까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 거기에 모인 아이들이 한 100명이 넘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회개 자복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성령의 역사죠. 아이들도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내가 믿는 예수, 나의 자랑,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철없는 그런 세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해요. 때묻지 않는 그 아이들의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망상과 헛된 세상의 꿈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게 되면 이 젊은이들이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환상이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모든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 목말라가면서 쫓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삶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청년의 때 이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청년 세대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 돈과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갈까?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낮은 자리도 내가 기꺼이 여러분 순종하고 섬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우리 오늘 이 기회도 바로 이런 청년 세대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아요? 무슨 노인이 무슨 꿈이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삶은 어떨까요? 꿈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것저것 세상에서 살면서 이 꼴 저 꼴 다 바꿔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이런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노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해요.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과거밖에 이야기가 할 여러분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삶이 정말 좋은 삶은 아니에요.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언제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80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인생 말년에, 인생 후반전에 더욱더 빛이 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늘 가슴이 뛰는 노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70, 80 여러분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여러분 다가 아닌 것이죠. 지금 한국은 여러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어요. 100세 시대입니다. 그냥 손을 놓고 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신의 나이에서 마이너스 15를 빼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80 되신 분들은 지금 몇 세다? 65세예요. 할렐루야. 90인 분들은 75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런 시대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60대 하면 60에 이제 환갑잔치를 하는데 난 할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잔치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 지금은 여러분 60이 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환갑잔치도 안 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의 문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질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젊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바로 전성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꿈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청년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갖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노화가 급격히 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이 꿈을 꾸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꿈을 꾸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층별로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린이도 청년도 노인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감독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우리 주님이 총감독이세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혹여나 나는 그냥 엑스트라 같은 여러분 삶을 사실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그런 포졸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연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 이 꿈은 다 무엇입니까? 미래적이에요.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입니다. 성령은 멀리 보게 하세요. 우리의 시야를 넓어주세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미래에 관심을 가진다고 여러분 현재를 또한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특징이 뭘까요? 미래 지향적입니다. 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농어촌 현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세우셨을까? 늘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나갈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과거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에 이제 늘 관심 갖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은요 자유로움이 있죠. 무엇이든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존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모르고 어떤 말을 합니까?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뭘까요? 말세는 세상의 끝을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다양한 징조들,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각종 새로운 질병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가 2022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끝났지 지금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신종 이런 바이러스들, 이한 어떤 질병들, 또 지진과 홍수 등 지금 여러분 불의보리에서 지금 필리핀에서 일어난 지진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전쟁들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추수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여러분 신호를 보냅니까?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시그널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들의 강도가 커질수록 점점 더 세져요. 그렇죠. 사람 한두 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그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 말세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 말세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까요? 때가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고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운명에 지금 처해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듯이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임하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인류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죠. 추수기에 이른 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어야 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금 급하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10월 26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그날에 뭐 했냐?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날에 뭐 했냐? 내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많은 징조를 보이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러 왔니?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고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리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을 들녘이 누렇게 익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해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몇 명 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밭에도 나가지 않고 들에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낫을 들고 나가서 뭐 요즘은 여러분 콤바인 답이지만 옛날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부직간이라도 이 가을철에는 여러분 그 한몫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어떤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의 때에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신분, 어떤 성별, 얼마나 많은 것을 갖췄는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것을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모든 육체에 기름 성령을 부으시고 추수의 때에 투입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어느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저출산 참 심각해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 인력이 급감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노동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여러분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한 이뤄가실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슬람권 선교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여러분 힘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들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이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오시면서 전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살라고, 구원받을 마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또 그런 스피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부어지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두 건속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단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건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하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기 때에 저희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강림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귀히 여기게 알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수기 때에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찬 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귀한 말씀의 표정을 갖고 말세에 성령을 부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추수기 때에 주 앞에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